플로리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도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를 자유롭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숨쉬며 살고 우리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을 미워했던 거 용서하시고 말을 함부로 했던 거 친구들 관계에서 속상해서 낙심했던 거 용서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키즈 굴레라 친구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만 예배하고 높입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선미 사모님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셔서 또 극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친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그 찬양이 감사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드리는데 이거 잘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보이게, 친구들 보이게 여기 앞에 나와도 됩니다. 괜찮아요. 앞에 한별 이쪽으로 와도 돼요. 자, 감사 한번 연습해보세요. 시작! 감사 해야 돼. 힘있게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있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할렐루야! 네! 자, 준비! 자, 찬양 들어주세요. 언제나 감사해요. 한번 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너를 선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너를 선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루살렘에서 이장 구절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찬양할 때 우리 큰 소리로 못 외울 것 같은데. 다 외웠죠? 네. 너무 길다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크게 들어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형을 선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형을 선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오늘은 다 같이 앞에서 찬양하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시작. 알라쿠 아까 문우리 수갈라 끄끄르고 안무 문우룬 까야 나그 물리안 야 달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선미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속담을 하나 물어볼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오, 들어봤어요. 맞아요. 콩 심은 곳에 콩이 자라고 팥 심은 곳에 팥이 자라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내가 콩을 심었는데 땅콩이 나왔어. 그럴 일이 없지요. 맞아요. 자, 이 속담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밭도 어떤 씨앗을 심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마음밭에는 감사의 열매가 가득해요. 바울은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었길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외롭고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겉으로만 보기에는 감사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문득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건대 분명 감사가 있을 거예요. 어떤 감사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소식을 편지로 전해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어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빌립보서에는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기쁨의 편지? 기쁨의 편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단어들이 기뻐하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기쁨과 감사를 가득 담았어요. 감옥에 갇힌 처지에 있었지만 바울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바울의 빌립보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늘 기뻤어요.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빌립보는 바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였어요. 아시아를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또 빌립보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것이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전도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품고 응원해 준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거봐, 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 이런 타박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응원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응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옥에서 지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에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이동할 때 쓸 돈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게 되자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으고 물건들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갖다 주는 전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먼 길을 떠나서 로마 감옥까지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헌금과 물건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가난해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언제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어려운 때라도 또 우리가 풍요로울 때라도 언제든지 이 만족을 뭐라고 얘기하면 자족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자족. 어떠한 이 자족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했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따라해보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화가 올라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요. 이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내 길을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가난할 때도 또 부유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족이라고 했어요. 자족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채워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고요. 풍성할 때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풍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마음밭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심었어요. 그 결과 풍성한 무엇을 맺었을까요? 어떤 열매? 그렇지. 감사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며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아마 나가 사모님 같았으면 내가 더 몰래 예수님을 전할 걸 그랬나? 내가 괜히 예수님을 전했나?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럴 걸. 괜히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후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난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모님에게 깨닫게 하시겠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친구들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의 추수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를 심은 농부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포도의 열매를 맺으면 어떨까요?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자라가며 예수님 안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시겠죠.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고,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입고, 지금 숨 쉬는 이 순간도 안경이 필요하면 안경을 사고, 가방이 필요하면 가방을 사고, 핸드폰이 필요하면 핸드폰을 사고, 노트북이 필요하면 노트북을 사고, 이거 먹고 싶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먹고 우리는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공부하기 싫지만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2시간, 3시간 걸어서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가용 타고 오토바이 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책이 없어서 포토코피 떠가지고 아니면 책도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는 책값이 비싸다고 불평하면서 이 책을 왜 사야 돼? 이러면서 공부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여러분들이 먹기 싫어하는 당근도 여러분들이 먹기 싫어하는 채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채소가 자라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하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먹다가 함부로 밥을 버리고 함부로 반찬을 버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껴서 먹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은 다 먹어야 되고 그 먹는 것들도 가진 것들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불평이나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그 마음밭에 감사를 심는 우리 달리 세운 키즈 글로리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런 거로 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족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어요. 유아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길버트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재민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신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새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감사 찬양 드렸잖아요. 감사 언제나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셨는데 이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키즈 글로리아 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나눠주며 그 기쁨을 더 배로 만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키즈 글로리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큰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미움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꿈틀꿈틀 화내는 것으로 가득 차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배추를 심고 물을 심고 쌀을 심고 우리가 농부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농부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먹거리들을 우리가 먹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과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즈 글로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로해 주세요.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억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에 감사하는 키즈 글로리가 되어요.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나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아닌 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전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 다리를 이용해서, 손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선생님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누군가는 정말 다리 다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렇게 다리를 사용하고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내가 운전하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어떤 분은 하나님 저 이거 밥 먹게, 이 오른손으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른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일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슬픈 일에 한번 감사해보세요. 저 친구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했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마음을 더 채워주실 것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항상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달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외웠죠?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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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 성김이 율동은 진승원, 홍우진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헌금기도는 이본하 어린이입니다. 이거 준비해 오세요. 네, 너무 기뻐요. 그죠? 성김이가 돼서 너무 좋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변함없이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찬양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자,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세요. 자, 소나리.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발리세움교회 키즈글로리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